하나님께서 2026년 첫 주일 예배 허락해 주시니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습니다. 오늘 설교 본문은 예수님이 받으신 두 번째 시험입니다. 우리는 지난번에 첫째 시험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예수님은 마귀에게 이끌려 시험을 받으신 것이 아니라 성령님에게 이끌려 시험을 받으셨습니다. 이것은 예수님께서 자발적으로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셨다라는 것이고, 이것은 죄가 없으신 예수님께서 죄가 있는 우리를 대신하여 그리고 우리를 위하여 시험을 받으셨고 승리하셨다라는 의미입니다. 예수님은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러 광야로 가서 40일 동안 금식하여 줄이셨습니다. 마귀가 예수님에게 마태복음 4장 3절 보면은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명하여 이 돌들로 떡덩이가 되게 하라 이렇게 시험했습니다. 그러자 예수님은 4절에서 기록되었으되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라는 말씀으로 이 시험을 이겨내셨습니다. 자, 이제 두 번째 시험 살펴보겠습니다. 마귀가 예수님을 거룩한 성으로 데려다가 성전 꼭대기에 세우고 6절로 시험을 했습니다.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여든 뛰어내리라 기록되었으되 그가 너를 위하여 그의 사자들을 명하시리니 그들이 손으로 너를 받들어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않게 하리로다. 그러자 예수님은 7절로 이렇게 대답하셨습니다. 또 기록되었으되 주 너의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하였느니라. 성도 여러분, 마귀가 예수님을 시험하는데 성경 말씀을 이용하여 그리고 이것을 인용하며 시험하였다라는 것, 이것이 우리에게 많은 깨달음을 줍니다. 마귀가 성경 말씀을 인용했는데 구약 성경에 시편 91편서부터 91편 9절부터 12절에 있는 내용입니다. 우리가 직접 한 절씩 읽으며 확인하겠습니다. 내가 말하기를 여호와는 나의 피난처시라 하고 지존자를 너의 거처로 삼았으므로 재앙이 내 장막에 가까이 오지 못하리니 그가 너를 위하여 그의 천사들을 명령하사 내 모든 길에서 너를 지키게 하심이라. 그들이 그들의 손으로 너를 붙들어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않게 하리로다. 네, 9절을 보면은 여호와는 나의 피난처라. 그리고 나의 그러면서 자신의 거처로 삼는 자, 이러한 자를 10절에 보면 화가 미치지 못하며 재앙이 가까이 오지 못한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신다라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11절에 보면은 그래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의뢰하는 자들을 위해서 하나님의 천사들을 명령하셔 모든 길에서 지키신다. 그 다음 12절에 보면은 이 천사들이 천사들의 손으로 하나님을 신뢰하는 자를 붙들어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아니하게 하신다. 이러한 내용입니다. 그런데 이 마귀는 이러한 전후 문맥을 무시하고 이 12절에 있는 천사들이 높은 데서 떨어지는 자를 붙들어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아니하게 한다. 이러한 식으로 인용을 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마귀는 하나님의 말씀을 인용을 하는데 전후 문맥을 무시하고 그냥 몇 단어와 이러한 문장을 인용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본래의 의미를 왜곡시키고 오염시켜 현재의 상황에 잘못 적용하게 합니다. 그래서 사탄의 이러한 꾀임에 빠지면 분명히 하나님의 말씀대로 말씀을 인용하며 이에 따라 의사결정하고 살게 되는데 잘못된 삶을
살게 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고 이해할 때 본래의 문맥의 의미대로 기억하고 인용하는 것, 이게 얼마나 중요한지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마귀에게 맞서서 예수님은 너는 지금 이 상황에 맞는 하나님의 말씀을 잘못 인용한 것이다. 지금 이 상황에서는 어떠한 말씀을 인용해야 되느냐면 바로 주 너의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라는 말씀이다. 그래서 7절에서 또 기록되었으되, 이러한 말씀만 기록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에는 주 너의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이러한 말씀도 기록되어 있고 지금 이 상황에서는 이 말씀을 인용해야지 된다, 이러며 시험을 이겨내셨습니다. 주 너의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라는 이 말씀의 배경은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을 빠져나오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르비딤에 머물렀는데 이때 마실 물이 없었습니다. 그러자 이스라엘 백성이 모세를 대항하여 원망하면서 자신들에게 물을 달라 이렇게 말했어요. 또 하나님께서 이런 어려움을 겪는 모세에게 호렙산에 있는 반석을 지팡이로 치라, 그러면 물이 나올 것이다. 그래서 이렇게 모세가 행해서 이스라엘 백성의 이 목마름이 해결이 되었습니다. 그런 후에 모세가 이 지역을 마사라고 불렀어요. 이 마사라는 뜻은 시험이다,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의 존재와 자신들을 향한 일하심을 당연하게 받아들여야지 되는데 하나님께서 살아계시는지 안 살아계시는지, 그래서 자신들의 목마름을 해결하실지 안 하실지 이것을 시험한 것입니다. 그래서 출애굽기 17장 7절에 보면 이렇게 나옵니다. 그가 그곳 이름을 마사 또는 무리바라 불렀으니 이는 이스라엘 자손이 다투었으며 또는 그들이 여호와를 시험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우리 중에 계신가 안 계신가 하였음이더라.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은 출애굽의 경험을 하지 않았습니까? 하나님께서 10가지 이적과 홍해바다가 가르는 이적을 통해 이들을 출애굽시켰어요. 그러면 광야에서 죽이기 위해, 광야에서 목말라 죽도록 하기 위해서 출애굽시킨 것이 아니라 이들을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시기 위함입니다. 그러는 과중에 이런저런 어려움이 있겠죠. 근데 이것은 당연하게 받아들이며 하나님께서 이 어려움도 같이 하셔 해결해 주실 것이다, 이러한 확신을, 믿음을 가져야 합니다. 지금 물이 없어 목마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반드시 이 목마름을 해결해 주실 것이라는 확신과 믿음을 가져야지 하나님께서 이 목마름을 해결해 주시나 안 해결해 주시나 보자, 이렇게 시험에서는 안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은 바로 이 말씀을 들어서 마귀에게 주 너의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이렇게 대응한 것입니다. 문둥이라는 표현이 있습니다. 이것은 나 환자를 낮잡아 이르는 표현입니다. 그런데 이 문디자스가 이러한 표현을 쓰면은 이것은 어떤 사랑하는 사람, 애정이 가는 사람에 대한 표현이 또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몇 단어나 문장이 어떠한 문맥에 따라 사용되었는가, 이것을 살펴야지 단어 자체, 문장 자체만 보면 이것은 뜻을 얼마나 크게 왜곡하는 건지 몰라요. 문둥이라는 표현을 사용했다고 그 사람을 무조건 비난하면 안 되고, 이 사람이 어떠한 의도로 사용했는가, 애정으로 사용했는데 욕으로 해석하면 안 되는 것이죠.
그래서 성경 말씀은 이렇게 전후 문맥으로 해석해야지 되고, 그리고 이 또 문단으로, 그리고 더 넓게는 성경 전체의 문맥으로 해석해야지 됩니다. 그래서 이 성경 구절을 잘 해석하도록 만들어진 것이 신앙 고백이에요. 오늘도 우리는 사도신경으로 신앙을 고백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경 구절을 해석할 때 이 사도신경의 내용으로 이 성경 구절을 보아야 되는 것이에요. 우리는 항상 어떠한 전제가 되어 있어야 되냐면, 전능하사 천지를 하나님이 만드셨다.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께서 천지를 만드신 후에 수수방관하십니까? 섭리도 하시죠. 만드신 모든 것을 붙드시고 통치하십니다. 이게 전제되는 거예요. 이게 전제되면 현재 나에게 어려움이 있어도 하나님이 이것을 모르고 계시는 것이 아니라 전부 다 지켜보시며 우리가 이 어려움에서 벗어나도록, 이겨내도록 도우십니다. 그러면 하나님에 대한 서운함이 없는 것이에요. 이 상황에 대한 원망과 한탄이 없고, 이 어려운 상황에 이르게 된 하나님의 큰 뜻을 찾으려고 합니다. 또 이 어려움을 내가 스스로 자초한 것은 아닌지, 나의 어리석음, 나의 부족한 지혜, 오히려 이러한 것을 살피며 그동안 벌어진 여러 일들을 올바로이 해석해 보려고 하게 되는 것이에요. 그리고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그 이 세상이 일그러졌을 때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그 아들이 오십니다. 그래서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믿사하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러한 고백을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러한 고백으로 우리는 성경의 단어와 문장을 보는 것이고, 그리고 우리의 삶을 보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도신경은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이 정도에 머물러요. 이 전능이라는 표현에는 이제 거룩하다, 지혜가 크시다, 사랑이 많다, 인자와 긍휼이 풍성하시다, 이러한 하나님의 속성이 다 들어갑니다. 근데 전능하사라는 한 단어로만 표현이 되니까 성도들이 하나님의 속성을 이해하는데 어려움이 있어요. 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라는 표현만 있으니까 창조하신 이후에는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시는가 이해하는데 부족함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상세한 내용까지 포함해서 웨스민스터 신앙 고백이 1643년서부터 121명의 목사님과 신학자들이 모여서 만들어내었어요. 무려 4년 넘게 우리가 성경을 어떻게 해석해야지 되는가, 이것을 돕기 위해서 신앙 고백이 만들어진 것입니다. 그래서 이 신앙 고백은 또 교리라고도 불리우는데, 바로 성경을 잘 이해하기 위해서, 그래서 우리의 상황을 잘 해석하기 위해서 만들어진 것입니다. 제가 지난 10년에 걸쳐 주요 신앙 고백서들을 해석했습니다. 이제 웨스민스터 대요리 문답 해설서가 1월 말이나 2월에 나오면 주요 신앙 고백서들 해설서가 완간이 됩니다. 제가 쓴 신앙 고백 해설서들은 전부 다 삶을 읽다라는 이러한 제목으로 출판이 되었습니다. 성경을 알수록, 그리고 신앙 고백을 알수록 우리의 삶을 잘 읽고 해석할 수 있다, 이러한 의미입니다. 또 역으로 우리의 삶에 대한 경험이 쌓이고 또 올바로 이해할수록 우리는 성경과 신앙 고백을 잘 이해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도 여러분께서는 성경을 잘 이해하기 위해서 성경을 넓은 문맥에서
이해하려는 이러한 노력을 하시기 바랍니다. 이런 면에서 성경 전체를 일독하는 거 이거 아주 필요로 합니다. 우리 성도님들 2026년에 이런 목표들 중에 하나로 내가 성경 일독을 해보겠다 이러한 목표 가지면 좋습니다. 사람은 망각의 동물이라 성경을 일독하다 보면 성경에 이런 내용이 있었어? 이렇게 자주 깨닫게 됩니다. 제가 목사임에도 교회가 정한 이런 성경 묵상 본문을 읽을 때마다 종종 느껴요. 아, 이런 내용이 있었지. 이런 내용이 있었지. 맞죠. 이 내용으로 내가 나에게 닥친 문제들을 바라보고 해석해야지. 이렇게 깨달아요. 그래서 매일 성경을 읽는 이러한 가치와 유용성이 얼마나 큰지 모르고 성경 전체를 아는 것이 얼마나 필요한지 모릅니다. 성경이 두꺼움으로 해석하기가 어려워요. 이 해석을 돕기 위해서 신앙 고백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신경을 깊이 공부하고 또 웨스민스터 신앙 고백의 내용을 아는 것, 이것이 필요하다 하겠습니다. 이제 우리가 예수님이 받은 두 번째 시험을 통해 우리가 하나님을 시험하면 안 된다, 이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요사이 신자들이 범하는 하나님을 시험하는 예들은 무엇일까요? 이것은 하나님, 이번 시험에 하나님께서 합격시켜 주시면 하나님이 계신 줄 알고 예배도 잘 드리고 11조도 하겠습니다. 이런 게 하나님을 시험하는 것이에요. 하나님께서 이번에 응찰한 거, 응모한 거, 경매에 내가 지금 참여했는데 이번에 성공하게 하시면 제가 감사원금 1,000만 원을 하겠습니다. 이것도 하나님을 시험하는 것입니다. 이런 거 참 예쁘죠. 좀 귀엽기도 하고. 하지만 우리가 이 복잡한 세상을 살아갈 때 귀엽고 예쁜 것만으로는 충분하지가 않습니다. 신앙생활 처음 한 한두 해는 이러한 식으로 하나님과 밀당하면서 신앙생활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몇 년, 10년, 20년 쌓이면 이제 하나님에 대한 깊고 종합적인 이해, 성경에 대한 총체적인 성숙한 이해가 필요로 합니다. 하나님은 반드시 존재하시고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십니다. 그래서 내가 무엇에서 성공을 보면 그때 하나님께 감사하고 찬양하고 내가 어떠한 봉사를 하겠다라는 것, 이것은 성숙한 자세는 아니에요. 하나님은 이미 존재하시고 우리를 어떻게 하면 높여주실까? 어떻게 하면 사랑하고 그의 필요한 바를 채워주실까? 이러한 생각으로 가득 차 계신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육신의 부모도 그렇지 않습니까? 육신의 부모도 어떻게 하면 자녀가 잘 될 것인가? 이 생각을 하고 자신의 능력 범주 내에서 도우려고 합니다. 하늘의 아버지는 얼마나 더 그렇습니까? 그러므로 내가 조건을 거는 것, 내가 어떤 시험에 합격하고 어떤 대학에 들어가고 어떤 사업에 성공하는 것, 이런 자체가 그렇게 중요하면서도 핵심이 아님을 아는 것, 이것이 우리에게 필요로 합니다. 정말 우리 인생에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들이 무엇인지를 아는 것, 무엇이 우리를 참된 행복과 평안과 기쁨으로 이끄는가, 이것을 아는 것이 더 필요한 것입니다. 이제 세 번째 시험 보겠습니다. 세 번째 시험 저랑 한번 읽어볼까요? 마태복음
4장 8절서부터 10절입니다. 한 절씩 읽겠습니다. 마귀가 또 그를 데리고 지극히 높은 산으로 가서 천하만국과 그 영광을 보여 이르되 만일 내게 엎드려 경배하면 이 모든 것을 내게 주리라. 같이 읽습니다. 이에 예수께서 말씀하시되 사탄아 물러가라. 기록되었으되 주 너의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 하였느니라. 마귀가 예수님을 지극히 높은 산으로 데리고 갔습니다. 그러니까 마귀는 우리를 시험할 때 높은 곳으로 데리고 갑니다. 그리고 이 맛을 보게 하는 것이에요. 돈과 권력과 명예의 맛을 보는 것. 이것이 우리를 얼마나 유혹하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기업에서도 승자의 저주가 있어요. 어떤 작은 기업이 큰 기업을 합병합니다. 아니면 뭐 비슷한 규모끼리 합병을 해요. 그래서 승자가 됩니다. 그런데 큰 기업을 합병함으로 인해서 이것에 대한 유지 비용이 많이 들면서 아예 망해버리는 것입니다. 그것처럼 우리가 감당할 수 없는, 유지할 수 없는 이러한 범주의 돈과 권력과 명예를 가지면 이걸 우리가 잘 다루지 못합니다. 최근에 개그맨인지 코미디언인 여자분이 이러한 갑질 같은 것으로 구설수에 올랐습니다. 많은 돈을 벌지요. 인기가 있습니다. 이것이 주는 이 압력, 교만함이 얼마나 큰지 몰라요. 성도 여러분, 갑자기 큰 권력을 받은 정치인들 보십시오. 이걸 잘못 다스려 어떤 뇌물을 받거나 아니면 이 권력을 크게 휘둘러 오히려 망하는 이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은 높은 곳에 올라가는 것이 당시에는 승자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다스리는 인격, 절제력이 없으면 이게 저주가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마귀는 우리를 시험할 때 높은 것으로 시험을 합니다. 그때 우리가 덥석 물으면 안 돼요. 높은 것의 속성을 알아야지 됩니다. 마귀는 예수님께 천하만국과 그 영광을 보여주었어요. 그리고 마치 이것이 자기의 것인 양 예수님에게 만일 내게 엎드려 경배하면 이 모든 것을 내게 주리라. 하지만 우리가 욥기에서 아는 것처럼 사탄 마귀는 천하만국과 그 영광을 자신의 것으로 마구 부릴 수가 없어요. 마귀가 욥을 시험할 때 그의 재산과 건강에 대해서 하나님께 허락을 받았습니다. 그 범주 내에서만 시험할 수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천하만국과 그 영광의 속성을 알고 이게 나쁜 것만 아니죠. 좋은 면이 있습니다. 돈이 많으면 할 수 있는 선한 일들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또 하나님께서 우리를 금욕으로 모시지 아니하시고 우리에게 물질을 통한 명예와 권력을 통한 기쁨과 즐거움을 주십니다. 우리는 이것을 잘 다스릴 수 있는 인격을 기르고 이것을 어떻게 하면 선하게 사용할 수 있는가, 이러한 지혜를 가져야지 됩니다. 이렇게 인격과 지혜를 가지며 물질과 권력과 명예를 접하는 것, 이게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에요. 우리는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는 것보다 그 어떤 것도 우리에게 우선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여호와 하나님 위에 모든 것들은 이 땅에 잠시 있는 것들이고, 그리고 많이 가지면 가질수록 이 효용은 떨어지는 것이에요. 성도 여러분, 10조 가진 재벌이 1조를 더 가져서 11조 되는 거,
이게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빵이 배가 고플 때 하나 먹으면 정말 맛있죠. 맛 있죠. 두 번째 먹으면 이제 맛있긴 한데 덜 맛있습니다. 이거를 한계 효용 체감의 법칙이라고 그래요. 이 무엇으로부터 충당받는 이런 느끼는 이 기쁨, 이 위감이 쌓이면 쌓일수록 적어진다입니다. 그래서 물질, 명예, 권력 이거 많이 가진 사람들 보셔요. 행복하고 이렇게 기뻐합니까? 오히려 이거에 짓눌리죠. 지금 제 생각엔 저는 10조도 아니에요. 저는 아주 겸손하게 한 1조만 있으면 좋겠어요. 이것만 있으면 사업 안 합니다. 저 10조 이렇게 막 재산 갖고 사업하는 사람들 보면 안타까워요. 전혀 누리지 못해요. 그 많은 재산 갖고 집안을 다 시장도 잘하고 모든 편리품을 다 갖추었는데 이걸 정작 누리는 사람은 이곳에서 일하시는 가정부라고 하더라고요. 네. 그래서 우리에게는 적절한 돈, 명예, 권력이 필요한 것이지 절대로 많은 것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이렇게 우리의 삶의 경험, 사람과 사회에 대한 관찰을 통해서 그리고 성경에 근거해서 정말 참된 기쁨, 행복, 평안이 무엇인가 이걸 직시하는 눈이 있어야 합니다. 잠언 30장 7절에서 9절 저와 한 절씩 읽겠습니다. 내가 두 가지 일을 주께 구하였사오니 내가 죽기 전에 내게 거절하지 마시옵소서. 또 헛된 것과 거짓말을 내게서 멀리 하옵시고 나를 가난하게도 마옵시고 부하게도 마옵시고 오직 필요한 양식으로 나를 먹이시옵소서. 같이 읽습니다. 혹 내가 배불러서 하나님을 모른다 여호와가 누구냐 할까 하오며 혹 내가 가난하여 도둑질하고 내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할까 두려워함이니이다. 성도 여러분, 이게 진리입니다. 우리가 인생에서 추구해야 할 것, 주께 간구할 것이 두 가지인 것이에요. 첫째는 헛된 것, 거짓말, 이것이 우리에게서 멀어지는 것입니다. 이 말은 상대적으로 우리가 인생을 살며 헛된 것들을 많이 추구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어떤 무지, 그런 마음의 강팍함으로 이런 헛된 것, 이것을 위해서 거짓말을 하는 것이에요. 이러한 삶을 살지 않게 해달라고 이렇게 간구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너무 부자가 되지도 않고 가난하지도 않게 해달라. 부자가 되면 어떻게 되느냐면 이게 사회 심리적으로도 증명이 되었어요. 사람이 권력을 갖고 부자가 되면 그때부터 이 마음의 시각이 바뀌어서 이런 도움을 필요로 하는 사람에 대한 궁유람, 동감하는 마음, 이게 사라집니다. 그래서 여호와 하나님에 대한 감각도 약해져요. 그래서 부자가 되면, 권력이 강해지면은, 명예가 커지면은 하나님을 모른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여호와가 누구냐, 이렇게 변해버립니다. 이 사람의 마음이 이렇게 약하고 변하기가 쉽습니다. 그 다음에 너무 가난하면 목구멍이 포도청이라고, 그때부터는 모든 것을 물질의 관점에서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물질을 쉽게 취득할 기회가 되면 이런 도둑질도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하는 것입니다. 이 사람의 속성을 얼마나 잘 말해 줍니까? 그래서 너무 부하지도 너무 가난하게도 하지 말아달라. 그래서 물질로부터
자유로운 자가 되게 해달라. 이렇게 간구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깊게 자리 잡으면 내 존재감이 다른 사람과 견주어 높아지지 않는 것에 대해서 크게 좌절하지 않게 되는 것이에요. 인생을 길게 보면서 나에게 주어진 능력 범주 내에서 그냥 사는 것입니다. 거기에 주어진 결과를 만족히 받아들이며 살아갈 때 이러한 사람을 하나님께서 가만 놓아두지 않습니다. 때가 되면 반드시 높여주셔요. 인생의 성공은 사람의 재능 이전에 태도에 달려 있어요. 사람들을 긍휼히 여기는가, 나의 적과 경쟁자와 그냥 무심히 지나가는 행인 일, 이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을 받은 내가 관심을 가질, 배려할 대상자로 여기는 태도가 기본적으로 있는가, 이게 쌓이고 쌓여 그 사람의 인생의 중반부와 후반부를 결정하는 것이에요. 보는 사람이 없어도 내가 정직하게 거짓말하지 아니하며 헛된 것 추구하지 아니하며 일하는가, 이것이 이 사람의 후반부를 결정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세움교회 이 젊은 분들, 지금 당장 내가 사회에서 자리 잡고 존재감이 높아지는 것, 이거에 너무 신경 쓰지 않아도 됩니다. 같은 동급생에 비하여 다소 느려도, 처지는 것 같아도 자신의 일을 묵묵히 해보십시오. 하나님께서 지켜보시고, 그리고 주변에서 다 지켜봐요. 이 사회는 능력 있는 사람 이전에 신뢰할 수 있는 사람, 의리를 지키는 사람, 무언가 됨됨이가 있고 배려하는 사람, 이러한 사람들을 모두가 다 지켜봅니다. 그래서 반드시 쓰임을 받게 되는 것이에요. 마귀는 첫 번째와 두 번째 시험에서 모두 다 예수님에게 이렇게 말했어요.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돌을 떡이 되게 하고, 그리고 성전 꼭대기에서 뛰어내리라. 너가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본질적인 면에서 그래요. 하나님과 똑같은 신성, 똑같은 본질과 능력과 영원성을 갖습니다. 근데 이러한 분이 사람이 되신 것이죠. 그리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으로 우리 신자들까지도 하나님의 아들이 됩니다. 우리는 본질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을 인해서 이런 양자가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마귀가 예수님에게 한 시험은 그대로 우리에게 적용이 돼요. 마귀가 지금도 우리에게 너가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너가 하나님의 자녀이거든, 이러이러해야 되지 않느냐, 이렇게 충동질을 하는 것입니다. 이때 우리는 예수님이 시험을 이기신 원리에 따라 돌을 떡덩이로 변하게 할 이런 생각 자체를 갖지 않는 것입니다. 그리고 쓸데없이 성전 꼭대기 높은데 올라갈 생각을 안 하는 것이에요. 신자는 오직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려고 하는 것입니다. 주께서 주시는 능력, 하나님의 섭리 속에서 우리에게 펼쳐지는 보호, 때가 되면 높이 올려주심, 이런 걸 우리는 바라보는 것이에요. 그래서 삶의 매 순간마다 하나님의 성품에 따라 사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성품 중 떠오르는 것이 뭐예요? 하나님은 거룩하시고 인자와 긍휼이 풍성하십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이 불쌍한 처지에 있으면
이거를 이렇게 마음 아파하셔요.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을 받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우리도 이러한 하나님의 성품을 닮아가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도 주일날 예배드리고 악수할 때 이런 깊은 눈으로, 뜨거운 눈으로 성도와 악수하는 것입니다. 그에게 어떠한 즐거움이 있었으면 같이 기뻐하고, 어떤 아픔이 있으면 같이 아파하고, 집안에 누가 아프다 하면은 여기에 관심을 갖는 것이에요. 어떤 좋은 의사 선생님은 만났는지, 재정은 되는지, 이러한 하나님의 성품을 닮아가는 자세를 갖는 것, 이게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시험하지 않고, 하나님은 반드시 살아계셔서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고 묵묵히 현재의 나의 상황을 견뎌내고 또 지혜로 경쾌하게 살아가는 것, 이게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 되는 것이에요. 이것이 바로 예수님이 시험을 이기신 원리입니다. 성도 여러분, 2026년 기대함으로 맞이하셨는지요? 또다시 한 해가 다가온다. 나의 처지는 그냥 그저 그러한데, 새해를 맞이하는 다른 주변에 성공한 이들의 약동을 보며 오히려 좌절감, 이러한 거 느끼시지 않는지요? 우리 신자는 하나님의 존재와 살아계심을 인하여 매일 하루하루가 새롭게 다가와야지 됩니다. 올해 교회 표로 이렇게 정했습니다. 기뻐하고 기도하고 감사하라. 주보 앞면에 있지요. 성도 여러분,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하는 이러한 활력으로, 이러한 약동함으로 새해 맞이하시고 또 그렇게 한 해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